요즘 계약이 서서히 진행되고 있죠. 그런데 우리의 마음은 그런 것 같아요. 집에 있을 때는 학교 가고 싶고, 막상 학교 가니까 다시 집에 가고 싶고. 이렇게 갈 때 같은 우리의 마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오늘은 계약을 했지만 계약한 것 같지 않은 여러분들과 함께합니다. 여기는 고품격 라디오쇼 예스업쇼고요. 저는 신예섭입니다. 네, 이번 주에는요, 각 목장별 담당 목자님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걱정이라든지 기도 제목, 여러분의 근황이 어떤지 한번 받아봤는데요. 전체적으로 보니까 코로나 때문에 걱정하는 친구들도 있고요. 그리고 계약을 하니까 눈앞에 수행이 딱 놓여있고 시험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아서 걱정하는 친구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이렇게 걱정이 많고 고민이 많은 친구들이 있다면요, 전도사님이 17일에 올렸던 말씀 영상을 꼭 보길 바래요. 알죠? 던던던던 던져 그래요. 여러분의 걱정과 고민과 근심을 주님께 던져버리세요.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돌보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걱정이 많은 여러분들에게 하나 작은 선물을 주고 싶어서 찬양을 한 곡 선곡해봤는데요. 그 찬양의 제목은 바로 성령이 오셨네입니다. 성령이 오셨네. 부디 이 찬양이 걱정이 많은 여러분들에게, 우리 드림뉴스 친구들에게 작은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럼 우리 간사님들이 부르는 성령이 오셨네 함께 해볼까요? 무한 시절 지날 때 기쁜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억눌린 자 같은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여러분을 혼자 두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을 위로하시고 여러분과 함께 탄식하고 계신 분, 그분이 바로 성령님입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절이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근데 말씀을 나누기 전에 이번 주 드플리 주제부터 한번 나눠볼게요. 이번 주 드플리 주제는요, 걱정이 많을 때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는 찬양, 걱정이 많을 때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는 찬양입니다. 딱 여러분의 상황에 맞는 찬양이겠죠. 부디 많은 친구들이 참여해서 간식 쿠폰도 많이 가져갔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그럼 바로 말씀 영상 보도록 할까요? 예습쇼 처음에도 말했지만 집에 있을 때는 학교 가고 싶고 막상 학교 가니까 집에 가고 싶고 이렇게 우리가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우리의 마음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신앙생활도 이렇게 상황에 따라 달라지진 않나요? 기분이 좋고 일이 뭔가 잘 풀리는 것 같아.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같고 무슨 일도 잘 안 되고 답답하기만 하고 그럴 때는 하나님이 저기 멀리 계신 것처럼 느껴지는, 만약 그런 친구들이 있다면요,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길 바래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그분이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보혜사 성령님. 오늘 말씀 한번 읽어보면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혜사라는 말은요, 헬라어로 말하면 파라클레토스라는 말을 씁니다. 파라클레토스는요, 옆에서 도와주는 조력자 그리고 법정 변호사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약한 우리를 돕기 위해서, 부족한 우리를 돕기 위해서 함께 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보혜사 성령님입니다. 아니 전도사님, 내가 뭐가 약해요? 내가 뭐가 부족해요? 아니 여러분은 부족하고 연약해요. 왜요? 우리의 본성은 죄로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과 반대 방향으로 가려고 그러고요, 우리는요, 본성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게 아니라 불순종한다는 거예요. 적어도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 나이 때, 수련회 때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말씀대로 살아야지, 이제 뒤돌아서지 않을 거야, 나 이제 말씀대로 살아갈 거야 라고 결심했는데요, 언제 그게 깨지기 시작하는 줄 알아요? 며칠 지나서도 아니에요. 당장 집에 도착했을 때, 집에 도착하는 그 순간부터 깨지기 시작해요. 왜요? 부모님이 계시거든요. 부모님이 뭔가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괜히 막 마음에 안 들 때도 있고 괜히 화가 날 때가 있어요. 그때부터 은혜가 깨지기 시작되는데, 무언가 그때부터 막 시험 들기 시작하고 이제 에라 모르겠다, 역시 나는 안 되나 봐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처럼 우리는 우리의 힘과 노력만으로 예수님을 닮아갈 수 없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이고요,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리스도인이 뭡니까?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여러분은 정말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나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 닮아가고 있어요? 우리가 한 주에 1시간 예배 드린다고 예수님을 닮아간다고 할 수 있을까요? 절대 그럴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힘을 빼고요, 우리의 자아를 내려놓고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함께 해주세요 라고 정말 기도하고 정말 주님께서 도와주실 것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잖아요. 우린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게 돼요. 왜요? 성령님께서 그런 힘을 우리에게 주시고 성령님께서 그런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게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에요. 그리고 17절에 보니까 성령님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진리의 영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진리의 영, 그러니까 말씀을 깨닫게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글자만 읽게 된다면요, 그냥 읽기 훈련이 돼요. 발음만 좋아질 뿐이죠. 그러나 우리가 그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성령님을 간절히 구하고 읽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져요. 분명히 이건 2000년 전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사건인데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진다고요. 그게 바로 진리의 영이신 보혜사 성령님이 하시는 역할입니다. 전도사님이 이걸 경험했을 때가 언제냐면 중학교 2학년 때 필리핀으로 비전 트립을 갔을 때의 일이었어요.
그때 전도사님의 고민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크신 계획을 갖고 계신다는데 과연 그 계획이 뭘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갖고 계신 그 꿈이 뭘까? 이것을 간절히 구하고 기도했던 그런 때였어요. 그래서 비전 트립을 준비했을 때도 그걸 위해서 기도했고 비전 트립을 가서도 그걸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렇게 간절히 구하고 기도했을 때 기도회에 어떤 말씀을 주셨냐면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주셨어요. 이런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 말씀은 분명히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성령님께서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예서봐 너무 걱정하지 마.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릴 거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할 거야. 그러니까 너는 걱정하지 말고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걸어가렴. 내 길로만 걸어가렴. 이런 마음을 주셨고요. 그리고 이때 주님께서 목사님에 대한 목회자에 대한 마음을 주셔서 전도사님은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 길로 걸어가고 있고 고민하면서 기도하면서 이 길을 걷고 있는 중입니다. 이처럼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시는 게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 하시는 역할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아, 교회 많이 안 나오니까 너무 예수님하고 멀어진 것 같아요. 내 신앙생활이 점점 멀어진 것 같아요. 하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친구들에게 아주 강력하게 추천하는 건 뭐냐면요. 성령님을 구하면서 성경 말씀을 읽어보세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거고 분명히 성경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마음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으면서 전선배 여러분에게 부탁하고 싶은 게 있어요.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요. 술 먹어도 돼요 안 먹어도 돼요 이 문제가 아니에요. 뭐냐면 하나님의 포인트는 뭐냐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어 모의고사를 풀 때도 역적 접속사가 나왔을 때 그러니까 but이라든지 however라든지 though 이런 것이 나왔을 때 뭘 집중합니까? 그 앞에 있는 내용이 포인트예요? 아니면 그 뒤에 있는 내용이 포인트예요? 당연히 그 뒤에 나오는 내용이 핵심이겠죠. 마찬가지로 여기선 술 취하지 말라 방탕한 것이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하신 뜻인 줄 믿습니다. 왜요? 그래야지 연약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고요. 부족한 우리가 세상의 기준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갈 수 있고요. 그래야 우리가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오늘 우리에게 향하신 뜻이 무엇인지 알 수 있게 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세요. 더 쉽게 말할게요. 여러분의 힘, 여러분의 지식, 여러분의 의지, 여러분의 계획 이런 걸로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려고 하지 말고요. 그런 것들 다 내려놓고 성령님을 의지하고 더욱더 붙들어 보세요. 여러분의 힘을 빼고요. 주님을 더 의지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런 여러분들을 통해 일하실 것이고요. 주님께서는 그런 여러분들을 통해 역사하실 것이고 그런 여러분들을 통해 이 세상을 변화시켜 가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수행평가가 당장 눈앞에 있다고 해서 시험이 눈앞에 있다고 해서 걱정하기보다는 그 걱정을 주님께 그대로 내어드리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준비해보세요. 그러면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돌보실 것이고요. 성령님께서 더 놀라운 일을 여러분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님을 의지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닮아가기 위해 노력하는 우리 드림뉴스 친구들 되길 바랄게요. 그럼 우리 다음 주에 볼까요? 안녕. 드림뉴스 친구들 안녕하세요. 자, 이번 주 노트플리 잘 봤나요? 매일매일 삶 속에서 나누는 찬양 여러분도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이번 주는 고3의 이수연 친구와 중2의 조성은 친구가 함께 해줬는데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추첨하러 가볼까요? 고고링! 자, 이제부터 게임을 진행하도록 할 건데요. 이 병 조금
뚜껑, 이 풀뚜껑을 가지고 저기 맨 끝에 가장 가까이 도달한 사람에게 상품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가위바위보해서 누가 수연이고 성훈이 담당을 할 건데 자, 가위바위보해서 이기는 사람이 이제 고3 수연이를 담당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위바위보. 누가 먼저 할까요? 가위바위보에서 진타를 먼저 하기. 가위바위보. 제가 먼저 수연이를 최대한 가까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오,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아요. 성원아 간사님을 믿어라. 식이 없음. 지금 실경. 수연이한테 너무 미안하고 당첨된 성은